교독은 송준호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으로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오늘 교회행전 37번째 시간 복음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합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죠.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고 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죠.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반응을 달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류의 사람 속에는 자기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각자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는 뭐가 이 반응의 기준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듣지 않은 자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이죠. 내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도 와서 들어봐라. 놀랍다. 이렇게 입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속성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유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능력, 그 속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뭐냐? 양날 칼과 같다. 이 칼을 뭐 하는 데 쓰냐?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갈라놓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걸 갈라놓아서 뭐 하려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혼과 영과 육이 다 해체되고 뭐가 남은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이죠. 제가 제 고향이 대전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셔서 이사 간 동네 근처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식자재 마트인데, 이 식자재 마트가 새로 생겼으니까 막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보 방법이 뭐냐면 참치 해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참치 해체 쇼 보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마침 이 마트 가운데, 식료품 코너 가운데 참치가, 죄송합니다,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제 몸, 제 키만 한 1m, 제 키를 밝혀야 되는군요. 아무튼 사람 성인 키만한 길이에 참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냉동 참치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방, 스시 그 주방장 보면 막 칼을 이렇게 갈잖아요. 칼을 쓱쓱 갈더니, 야, 저 얼려있는 참치가 저게 쉽게 해체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 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궁금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주방장이 나타나서 막 칼을 갈면서 나타나더니 진짜 정말 순식간에 해체를 하는데, 이 큰 덩어리, 이 참치가 계속 고기가 부위별로 막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참치가 딱 드러나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해체쇼가 생각나면서 그 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칼. 그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길래 이 참치가 이렇게 냉동 참치가 분해가 될까? 뼈만 고스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양날 검과 같은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 감사합니다. 관절을 빼뜨렸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쉽게 말하면 영혼 육체를 해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지금 여러분은 해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해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해체되어서 내가 품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다 망가졌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체되어져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므로 내가 설교 들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좋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교회 부흥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해부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해부되고 내 영이 해부되고 내 육체가 해부될 때 그때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내 생각과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지를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좌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니느웨 사는 사람들이 다 무슨 큰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니느웨 강대국이고 수많은 재산과 군사력과 많은 걸 보유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좌우분간을 못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좌우 앞뒤 구분할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부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에 해체를 당하는 참치처럼 우리는 죽은 참치가 아니라, 냉동된 참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채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메시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시작.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이 되어서 내 영혼을 해체하도록, 영혼 육을 해체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단순해요. 한 부류는 내어드린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해부하도록, 해체하도록 내어드린 거고, 비방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내어드리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고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닫으면,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품은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바른 것인지를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나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다름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불가능해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된 의도를 밝혀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해체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제와 다른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 앞에 나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퍼지냐?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4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누구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까? 양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부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마음을 닫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양날 검이 들어올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 없이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박했는데 심지어는 경건한 부인들과 지도층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 찼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미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시기심. 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일어난 이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독점이라는 단어예요. 나만, 우리만 독점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는 크게 아멘에 대답해야죠. 아니요. 네,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게 배가 아프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반박한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하고 인사들을 동원해서 내쫓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갑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든가 이방인들의 땅을 밟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했던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이 행위를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무슨 뜻입니까?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분명히 이건 누구한테 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는 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뭐다? 고발할 증거물이다. 고발당할 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죄의 습성들,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면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아멘. 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따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 생긴다고요? 교회.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여,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알력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분노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해부되고 해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나는 성경책을 그래도 읽어, 이게 구원의 보장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는 우리 주님께 달린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방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좀 잘 된다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의 은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 2명 이야기, 그 이야기를 논평하는 평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중이 시기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 이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가 뜨기만 하면 그 댓글창에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말들이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로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거 없어요? 나보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이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없어요?
특히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복 받은 사람, 나는 덜 복 받은 사람. 왜 하나님 나는 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 시기심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교리예요. 돈이 교주예요. 돈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교주예요. 명예가. 우리 자녀가 교주예요. 사람이 교주예요. 사람이. 목사가 교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미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6장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크게 아멘 안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살집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차는 좀 멀쩡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과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도 부르고 암송하면서도 자꾸 돈의 교리를, 명예의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지 않고 왼손에는 다른 것도 붙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다른 교리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시기심과 증오와 분노와 이게 끊일 날이 없습니다.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럼 점점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면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막 괴로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더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요. 정말 바빠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바빠요? 아침 6시에 약속 있어요? 금요일 밤마다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습성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배 나오면 내가 해부돼야 되니까, 이 더러운 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싸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 5번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전에, 점심 이후에, 점심 먹고 또 있고, 저녁에 있고, 밤에 11시에 또 있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분들 남이 해주는 마음은 다 맛있죠? 그렇죠? 남이 해주는 마음은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준비 안 하고 남이 떠먹여주는 거 먹지 않냐, 남이 전해주는 은혜를 받지 않냐라는 생각하고 갔는데 싫은 거예요. 막 제 안에 있는 제 생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생각, 숨은 의도와 이거 막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를 합리화시키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개척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명예와 또 권위와 힘과 뭐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숨은 의도로 있더라고요. 이 목회를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목적,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잘되고,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솔직하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운데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 늘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 앞에 안 나아가면 이게 안 보여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무엇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귀를 열고 다 듣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해부될 수가 없어요. 해체될 수가 없어요. 숨은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바꿀 수도 없죠. 그러니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봉사를 했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하게 다 열어놓고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붙들다면 세상 거 다 없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얼굴과 그 삶에 평안이 가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죽상을 하고 온갖 인상을 쓰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1년 후, 2년 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개척 초기에 왔던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변화될 수 있어서. 우리 청년들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네. 아닙니까? 변화됐어요. 말씀이 변화시킨 거죠.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